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아가를 읽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뜻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이 아자가 한자어로 아름답다는 아입니다. 가는 노래 가자이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담을 만한 내용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노골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도 누구의 사랑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좋은 표현들, 아름다운 표현들, 노골적인 표현들 보고 싶은 분은 아가서를 읽으면 됩니다. 아주 동감을 잘 하시는데 오늘 가서 한번 다 읽어볼 것 같아요. 네, 이 아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성경에 포함될 만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이게 성경에 포함될 만한 것인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정경이라고 성경, 온전한 성경으로 갖추어질 때 이 아가서가 의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 담아야 할까? 마침내 성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고 일제시대 때 이 아가는 청년들, 어린이에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가가 성경에 담겨져야 하는가?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이간데 성경에 담을 만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담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남과 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남녀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여야 아이도 낳고 아이를 낳아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이것은 어디에 다른 데서 흘러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목적도 알면서 더 나아가서 남녀의 사랑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더 깊고 넓고 큰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을 이렇게
신부와 신랑의 사랑으로 표현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남녀의 신랑 신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하여서 5장까지 오늘 아침 5장까지 읽었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6, 7, 8장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가의 마지막 장이면서 가장 주제장이기도 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가의 전체적인 그 남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 7절은 아가서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은 마지막에 보겠고 그 전에 5절 그리고 8절 이하의 14절까지 네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 7절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 이야기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녀가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녀가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사과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야자나무와 같이 흔한 나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는 귀한 그런 나무였고 거기서 맺힌 사과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과를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 보면 이 사과라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애인을 표현을 할 때 사과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과는 사랑과 관련된 나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떠오를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안에 남녀를 두셨고 그 안에서 남녀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과일, 과실을 다 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온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그 남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또는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렇게 쫓겨나서 세상을 헤매는 사람의 모습, 남녀의 사랑도 벌써 흠이 났습니다. 사랑이 온전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과나무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 깨어진 동산이 회복되는 그 동산을 말하고 그 동산에서의 사과나무를 말합니다.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좀 더 뒷부분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사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하는 이 주도자가 누구냐?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과나무 아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연인을 사과나무 아래로 부르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사과나무 아래로 불러서 온전한 사랑을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여성이 주도적이다라는 것을 잠깐 머리에 두고, 그러면서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일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9절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과 망대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빠들과 그 오빠들의 동생인 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오빠들은 자기의 누이가 아직도 어린 아이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1장 6절 7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누이가 포도원을 잘못 관리하여서 포도원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아직 미숙한 그런 동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오빠들은 그 여동생이 아직 미숙한 동생으로서 이 여동생이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사랑을 요구할 때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막습니다. 사랑을 막는 것이죠. 오빠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오빠들은 늘 걱정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하는 것도 보면 9절에 오빠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동생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세울 것이다. 성벽은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벽이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그러니까 누이가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그 위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는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지켜보고 있고 때로 거기서 공격을 하죠. 마찬가지로 미숙한 누이에게 다가오는 어떤 남자,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혹 자기 누이 동생이 문이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도 연약해야 할 것 같아서 오빠들이 9절 중반에 보면 백향목 판자로 둘를 것이다, 막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누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다. 오빠들이 말하는 성벽이지만 망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빠들은 성인 내가 아직 미숙하고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망대를 자기 유방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7장 7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7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종려나무 여러분 TV에서 보실 겁니다. 저 중동 지방에 보면 종려나무가 높은 종려나무가 있죠. 그 끝에 종려나무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한 게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글동글한, 크고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어요.
자기 유방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는 성숙한 종려 나무처럼,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종려 열매처럼 그렇게 성숙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라비들은 걱정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만한 충분한 성숙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오라비는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이미 성숙했다. 그리고 또 표현은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표현이 좀 해석하기 쉽지는 않은데, 화평을 한다는 것은 적과 화평을 하는 것이, 이 적은 이 누이를 사랑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성으로 다가오는데 오빠 오라버니들은 막으려고 하는데 이미 성숙한 이 여자는 성문을 열어서 그 사랑하는 여자와 벌써 화평을 맺었다, 관계를 맺도록 했다. 나는 그렇게 성숙하고 사랑할 만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성문을 열고 화평을, 말하자면 사랑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여자가 주도적인 걸 볼 수 있죠. 적극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은 구분을 합니다. 이 말 자체에 남자 여자가 하는 말인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남자가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랑의 이야기인가? 솔로몬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포도원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포도원 하나를 그 포도원 농사를 지으라고 그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이제 포도가 생산이 되는 때에 이 솔로몬은 많은 포도원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포도원을 짓고 난 후에 그 주인으로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천이라고 하는 액수의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포도원을 지은 자에게 은 200을 줍니다. 이 포도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생산해내서 천을 생산해내서 천을 주인에게 드리고 또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200을 주는 것이 포도원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포도원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남자는, 사랑하는 남자는 포도원을 그냥 돈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매개로 보지 않고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포도를 기르고 또 가진 노력을 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 포도원에서의 삶, 포도원에서의 생활이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 여자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포도원에 접근하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 앞에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내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랑을 산다 하면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어떤 재물, 심지어 모든 가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중가사 중에 사랑에 관련돼서 사랑만이 전부다라는 가사가 얼마나 많아요. 남녀간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랑들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왕은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남녀의 사랑 가운데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이야기는 숱하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산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산 밖에 있는 사랑하는 남자가 동산 안에 있는 여자를 그리워하여 그 여자와 동산 안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랑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의 삶, 그 소리가 풍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 높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 소리가, 남자의 간절한 마음이 여자에게 들렸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여자에게 들렸습니다. 이 여자도 너무 사랑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이렇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오라. 서둘러 내게 오라. 그리하여서 사랑을 나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나무 아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자. 그리고 나는 성숙하고 나는 사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간섭하고 주변에서 간섭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문을 열어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고 그와 사랑을 나누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중요하다. 사랑 때문에 나는 다 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동산에 있는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남자에게 들렸을 때 그가 달려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사랑을 나누겠죠. 이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먼저 이걸 하나님의 사랑까지 차원 높게 또는 확대하여서 묻기 전에 먼저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연인, 또 그 상대방 연인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사랑 이야기가 우리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꼭 보세요.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강하게 추천한다는 뜻으로 강추입니다.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랑에 완전히 눈이 먼 한 남자가 나오죠. 애순이를 사랑하는 관식이. 그는 무쇠와 같은 남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쇠가 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4개를 한 후에 사랑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저는 처음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남자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 도장을, 내 사랑을 너희 마음에 찍고 너희 팔에 찍어라.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더 먼저 사랑에 주도적이에요. 남자에게 내 사랑을 네 마음에 찍어, 네 팔에 찍어.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도장 찍힌 것은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주도적으로 찍는 겁니다. 남자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의 주인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하는 뜻이겠죠. 경험하셨죠, 다들? 남녀 간의 사랑, 주로 보면 남자가 주도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자의 사랑이 지고 지순합니다. 저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 마음에 제 아내의 사랑의 도장이 확 찍혀 있어요. 제 팔에 도장이 콱 찍혀 있어요. 이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그게 꼭 그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 이야기에서도 보면 여자가 더 과감해요. 대범해요. 남자는 오히려 끌려다녀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사랑의 도장을 여자가 찍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는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또 사랑을 질투로 바꾸어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죠. 잔인하다는 것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하게 되면 나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불길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길, 그 기세를 가지고 많은 물로, 강물로, 여기는 홍수라고 했지만 강물로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 그의 가산을 다 팔아서 사랑을 산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요. 재산 때문에 사랑은 버리지. 내 이익 때문에 사랑은 버리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산을 파는 법이 없죠. 그런데 그것도, 이 성경 본문은 그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랑을 사기 위해서 가산을 버려? 아이고,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가산, 온 재물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이득 때문에 사랑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세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될 리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려면 직업도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갖춘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또 결혼한 사람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해요. 자식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물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노력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회가 잘못됐다는 걸 말합니다. 바꾸어야죠. 여기에 나오는데 가산을 버릴지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산으로 사랑을 산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너무 못 미칩니다. 우리 자신도 못 미치고 우리 사회도 못 미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차원 높은 사랑입니까? 이 사랑도 먼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녀의 사랑,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여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8장뿐만 아니라 1장에서 8장에 이르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스스로 다치게 하였습니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것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바쁘고 또 내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여야 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힘들어서 마음을 막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합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참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막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사랑할 때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랑을 받게 됨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